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일독서의 본문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건네신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길래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은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함으로써 마치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배경이 바로 그 앞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배경처럼 전해지고 있는 14장의 말씀은 고대 근동의 5왕과 4왕 사이에 벌어진 전쟁, 자그마치 9개 나라가 연관되어서 벌어진 전쟁,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벌어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들을 쫓았고 결국 조카 롯과 그의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구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사람들만 자신들에게 돌려주고 모든 재물은 아브라함이 가져도 좋다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당연한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신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지라도 그것은 결코 누구누구 덕분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영화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대사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목사들도 이 대사에 꽂혀서 자주 인용하고는 했습니다. 목사들도 돈이 없어서 기가 죽을 때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적 주관을 포기하거나 돈 앞에서 비굴해지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 세습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한 교회가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덮으려고 그해 말에 지역 작은 교회들의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의 선교비를 돌렸고, 그 이후에 지역 목회자들의 여론이 많이 돌아섰다는 씁쓸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돈 앞에 장사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이기에 지금 소돔 왕이 네가 찾아온 이 재산은 네가 다 가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눈앞의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합니다. 마치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배경인 것처럼 14장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간증의 배경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를 도와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눈앞의 물질적 유혹쯤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럼 도대체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은 그의 두려움의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오늘을 지켜주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느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오늘을 책임지시는 하느님만을 따르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이 일이 그의 내일에까지 이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분명 그에게는 내일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는 약속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익히 들었던 약속입니다. 그는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라 바빌로니아의 우르로부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이 믿음은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그에게는 이 믿음이 마치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이스마엘조차 태어나기 이전의 말씀이지만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일러 주었을 때 그가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했던 것은 그의 이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그가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의 믿음이 지금은 흐려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따지듯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그의 심경을 잘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는 다시 이런 그를 위해서, 그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모든 재물을 준비하고 하느님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재물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여전히 그는 깊은 어둠과 공포에 놓여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시간이고 또 말씀입니다. 이제 곧 해가 질 텐데 이번만큼은 하느님께서 내게 뭔가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나에게 재물을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하신 것일 텐데 왜 해가 다 질 때가 되어서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내 처지처럼 내가 모든 준비는 다 해놨지만 이젠 늦었다, 틀렸다라는 걸 깨우치게 하시려고 이러는 걸까? 도대체 하느님은 뭘 하고 계신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놨는데 하나님은 무얼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을 괴롭혔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그 모든 기다림에 답답했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기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5.18 민주광장에서는 명진 집사님이
다른 의원들과 함께 단식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염려 때문에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처음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기다리던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던 의원들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빨리 진행하라고, 뭘 자꾸 시간 끄냐고, 이러다가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떠냐고 막 소리치던 그때의 그 애타던 그 시간, 처음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고 다시 가결되기까지의 그 조마조마했던 시간, 그리고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이 시간, 기다림은 우리를 점점 불안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불안해했던 것처럼 해가 질까 말까 하던 시간이 결국 흘러서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 틀렸다 싶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본격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신의 현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나타난 주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입니다. 이제는 다 틀렸다 생각하는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순간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서 그가 준비해 놓은 제물을 받아 가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하느님이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소위 말하는 극적 반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극적 반전은 그저 하느님이 뭔가 드라마를 쫄깃쫄깃하게 우리의 심장을 오그라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극적 반전에는 아주 분명한 신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좀 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할 수 있도록 애시당초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거나, 문제가 생겼어도 즉각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가슴 졸이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느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상황을 봐도 그렇고, 사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기왕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거면 그처럼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나 말든지 왜 이렇게 힘겹게 하실까 싶지만, 이 모든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 인사말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다한 곳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우리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때가 믿음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밝은 낮이어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시간,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내 손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이 빛을 발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도 여전히 기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말씀입니다. 만일 제가 감히 바울과 같은 말을 전한다면 당장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들리십니까? 쥐가 뭐라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자리를 바울이 대신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읽히지 않으십니까? 물론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바로 앞부분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그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결단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침에 작정하고 저녁에 흔들리고, 교회당 나설 때 작정하고 주차장에 가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알량한 믿음입니다. 매 순간 무너지고 주저앉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라는 유혹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서 떠나기를 경고합니다. 헤롯 왕이 그를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헤롯은 당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던 세례 요한을 참수해 죽인 잔인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마저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인 사실이 증명하듯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에 그야말로 당면한 위협입니다. 설마 할 수 없는 위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제적 위협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서슬퍼런 죽음의 공포가 목전까지 다가온 그 순간에도 여전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는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31절과 34절에 언급되는 단어인데 원하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동사 텔로가 그것입니다. 31절에서는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원한다라는 대목에서 이 텔로가 쓰여지고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백성들을 모아 품기를 원하셨다라는 곳에 사용되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텔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헤롯에게, 백성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앞면에는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수요일 저녁 찬양할 때 종종 부르곤 했는데 오늘 혹시나 싶어서 주보처를 뒤져보니까 역시나 작년에도 이맘쯤에 한 번 더 주보에 옮겼던 적이 있는데 미리 살펴보지 못해서 이번 주보에 다시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으려고 하였고 예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정작 십자가가 가리키고 있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해도 지고 어둠이 짙어지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가기 위해 채비를 서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은 어긋났던 나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너무 어두워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서면 그 길은 분명히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기꺼이 여러분의 동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